녹음 36 우찌무라 간조 전집 제5권 8부 복음의 첫 번째 녹음입니다. 기도드리고 녹음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음,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에 대해서 또 우리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께서는 어떠한 내용들을 기록하셨을까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유찌무라 간조 선생님은 어떤 레퍼런스를 가지고 어떤 배경으로 이 글을 풀어내셨을까 하는 것에 참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은혜롭게 잘 읽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찌무라 선생님들 강조하시듯이 건조한 책, 몸이 건조한 책을 읽어야 생각이 깊어지고 그 내용을 아주 깊이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이 리딩을 통하여서도 이 건조한 감정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아주 건조한 사실 위에 쓰신 이 글이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리딩을 듣는 한 분이라도 있어서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주님께서 이 리딩을 헛되이 하지 않으시는 귀한 증거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잘 읽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리딩을 듣는 형제나 자매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귀하게 생각합니다. 감사드리며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순복음. 순복음이란 무엇이냐? 순복음이란 성서 그대로가 아니다. 성서 가운데는 복음이 아닌 것이 많다. 모세의 율법은 복음이 아니다. 신약 성서 속에도 복음이 아닌 것이 있다. 산상수훈 같은 것은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할 때에 순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교회의 교리가 모두 복음일 수 없음은 말할 것도 없다. 복음이 복음일 동안은 교회를 만들지 않는다. 복음이 복음 이외의 것이 될 때 교회가 생기는 것이다. 교회의 존재 그 자체가 그 속에 순복음이 없는 가장 좋은 증거이다. 순복음 교회는 뭐지? 생각이 드네요. 아이고, 그 순복음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교회 이렇게 하셨는데, 우찌무라 간주 선생님은 교회 존재 그 자체가 그 속에 순복음이 없는 가장 좋은 증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참 헛웃음이 나오네요. 읽겠습니다. 순복음은 순은혜이다. 율법의 흔적도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언이다. 하나님은 예수에 있어 죄를 멸하시고 율법에 폐하신 것이다. 여기서 예수로 하여금 율법이 필요치 않은 구원의 길을 마련하신 것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해야 한다, 하지 말라와 같은 명령은 필요 없게 된 것이다.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윤리 도덕이라고 불리던 것은 무능하게 된 것이다. 여기서 율법은 은혜로 화하고 도덕은 믿음이 된 것이다. 그리하여 이 일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다. 도덕의 대혁명이다. 모세의 율법뿐 아니라 공자의 인의, 칸트의 무상 명법조차도 그것을 뿌리째 뽑아 하나님의 무궁한 은혜로 대신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고 말한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형벌 같은 것이 없다는 말이다.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에베소서 2장 15절라고 있다. 예수는 십자가상의 죽음을 가지고 율법을 무효로 하셨다는 말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4절라고 하였다. 여기에 공로에 의하지 않고 값없이 의인의 길이 마련된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순복음은 이 세상의 윤리 또는 종교의 입장에서 보아 대이단이다. 도덕에 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칙이 필요 없다는 것이다. 징계라고 말하는 것 같은 것을 무시하는 것이다. 형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모든 도의와 훈계, 모든 선행을 예수 그리스도로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은혜와 이것에 대한 사람의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은혜와 믿음, 이것 외에 도덕이 없고 종교도 없는 것이다. 단순이란 이것을 두고 한 말이다. 참으로 순복음이다. 단순한 복음이다. 불과 다섯 자를 가지고 말할 수 있는 복음이다. 그러나 우주의 넓이를 가지고도 이 단순한 복음을 포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단순한 복음은 사도들에 의해, 특히 사도 바울에 의해 1900년 전에 주장된 것이다. 그럼에도 세상은 아직 이것을 이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교회라고 불리는 것도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또 서로 다소 이해할 수 있다 해도 대담하게 이것을 주장하지는 않는 것이다. 그들은 율법에서 아주 떠나는 위협을 외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율법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기독교란 보다 높은 도덕, 즉 율법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들은 지금도 다치지 말라, 맛보지 말라, 만지지 말라, 골로새서 2장 21절라고 말하며 엄격한 율법 아래 자유를 세상에 제공하려고 애쓰고 있다. 그리하여 그들의 교회란 것은 그러한 징계의 실현에 불과한 것이다. 그 속에 감독직이 있고 교회 법이 있고 교회 재판이 있는 것은 기독교를 율법으로 보는 결과가 그들을 여기에 이르게 한 것이다. 순복음, 율법의 흔적도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언, 감독 제도, 장로 제도, 그 밖의 모든 교회의 제도의 반대. 내가 그러한 복음을 주장한다고 교회인은 나에게 그러면 은혜를 더하기 위해 죄 가운데 있어야 하는가? 라고 말할까? 나는 바울의 말을 가지고 그들에게 대답하련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 믿음의 이 비결을 모르는 사람은 아직 함께 복음을 말할 자격이 없다. 율법의 흔적도 섞이지 않은 복음이야말로 율법을 완전히 지키게 하는 길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915년 3월 성서지 연구. 순복음에 대하여 1번. 순복음이란 무엇이냐? 순복음이란 십자가의 복음이다. 죄를 용서하는 복음이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로마서 5장 8절라고 한 복음이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에 의한 것이다. 이 은혜는 영원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며 디모데후서 1장 9절라고 한 복음이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사도행전 20장 24절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아들의 공적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을 전하는 소식이다. 이런 기쁜 고마운 소식은 다시 없다. 그래서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순복음이라고 주장되는 것이 순복음이 아닌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기쁜 복음이 아닌 것이다. 대개의 경우 죄의 용서가 아니고 죄의 지적, 힐책이 순복음이란 이름 아래 주장되는 것이다. 그러나 말할 것도 없이 순복음은 순도덕이 아니다. 혹은 또 순율법이 아니다. 모세의 율법을 빠짐없이 지키는 일이 아니다. 이것은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는 일이다. 순복음은 나의 이상을 실행하는 일이 아니다. 제일 먼저 나의 죄를 용서받는 일이다. 그리고 스스로 용서받고 자유로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일이다. 용서에서 시작하여 용서로 끝난다. 그것이 순복음이다. 용서하는 일과 용서받는 일이 없는 곳에 다른 것은 있어도 순복음은 없다. 물론 용서는 단순한 심리작용이 아니다. 용서받는데도 용서하는데도 정당한 길이 있다. 어떤 종류의 율법은 용서에 필요하다. 그러나 용서를 위한 율법이지 율법을 위한 용서가 아니다. 용서는 목적이며 율법은 방법이다. 용서받기 위해 율법을 설득하는 것이지 율법을 율법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 신자는 율법 도덕을 경과하여 목적인 죄의 용서에 도달한 사람이다. 율법에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다. 율법이 그 위력을 떨칠 수 없게 된 사람이다. 그래서 복음은 기쁜 것이 아니면 안 된다. 순복음은 순환희가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 아니나 그 의보다도 더욱 그의 사랑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 순복음이 있는 곳에 순환희, 순찬미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순복음이 있는 곳에 죄의 적발, 무자비의 심판이 있어서는 안 된다. 순복음은 모든 용서의 부르짖음이다. 그래서 이따금 오리게네스의 경우처럼 전 인류의 구원을 부르짖게 되는 것이다. 순복음이 만일 잘못되는 일이 있으면 자비가 많기 때문이지 공의가 지나쳤기 때문이 아니다. 1928년 3월 성서지 연구. 순복음에 대하여 2번 로마서 1장 16절, 고린도전서 2장 2절. 순복음이란 무엇이냐고 물으면 누구나 나의 복음이라고 대답하겠지요. 누구나 불순한 복음을 믿는 사람은 없을 거니까 내가 믿는 복음이야말로 순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니테리언도 카톨릭도 침례교도 퀘이커도 모두 순복음의 창조자라고 말해도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러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러나 복음이 순수하기 위해서는 어떤 성질을 갖추어야 할 것인가? 또 성서는 이 일에 대해 무엇을 가르치는가? 그것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 것이나 그것이 순수하기 위해서는 다른 물건이 섞이는 것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순백미라고 하면 순백미 외에 아무 잡된 것이 섞이지 않음을 말합니다. 모래는 물론 다른 곡물이 하나라도 섞이면 순백미가 아닙니다. 순복음에 가까운 것으로 순도덕이 있습니다. 순도덕이 무엇인지 알면 순복음이 무엇인지 아는데 매우 편리합니다. 순도덕이란 도의 이외에 아무런 도움이나 동기를 갖지 않는 것입니다. 정직은 최선의 정략이라고 말하는 것은 순도덕이 아닙니다. 정직을 이익을 얻기 위한 정략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정직을 위한 정직이 아니면 안 됩니다. 아무 이해도 생각지 않고 정직은 정직이기 때문에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정직입니다.
최대 다수를 위해, 최대 행복을 위해 계획한다는 말은 결코 순도덕이 아닙니다. 민주국가에 있어서 많은 죄악이 행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일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이익이라고 해도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도덕은 순도덕이 아닙니다. 설사 국가의 이익, 사회의 이익, 교회의 이익이라고 해도 이익을 위해 하는 것은 순도덕이 아닙니다. 혼잣물이 없는 도덕은 단순히 도덕을 위해서 행하는 도덕입니다. 사이고 다카모리가 말한 설령 국가가 망하더라도 정의를 행하라고 하는 도덕입니다. 철학자 칸트가 힘을 다해 지지하려고 했던 도덕은 이 도덕입니다. 즉 순도덕입니다. 위대한, 장대한, 심원한, 천지는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는 도덕입니다. 옛 일본에도 이 도덕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구미의 도덕은 불순하기 짝이 없는 도덕입니다. 소위 실리주의 도덕이라는 것은 사실 도덕이 아닙니다. 도덕의 가치를 그 결과 여하로 정한다는 것은 철학자에게 물을 필요도 없이 우리나라 옛 유학자, 국학자에게 물어보아도 그들은 그것이 전혀 진리 아닌 진리임을 가르쳐 줍니다. 순도덕에 대해 순복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도덕과 같이 아무 혼잣물이 없는 복음입니다. 그것 자체로 완전한 복음입니다. 아무 것에 의해서든지 값어치가 붙여지지 않는 복음입니다. 그 결과가 어떠하든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순복음은 반드시 사람을 구원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서 순복음은 오히려 사람을 죽입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고린도후서 2장 16절 하고 생명의 원천인 태양의 광선도 물질에 따라서는 이를 살리지 않고 반대로 이를 죽입니다. 단순히 그 결과로 판단하여 진리의 옳고 그름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순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말할 것도 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복음입니다. 많은 복음 아닌 복음이 주장됩니다. 문화생활의 복음, 교육 보급의 복음, 세계 평화의 복음 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두가 십자가를 빼놓은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한 이른바 다른 복음입니다. 비복음입니다. 그 일 그 자체는 물론 좋은 일입니다만 가장 선한 일은 아닙니다. 사람을 하나님께 화해시키는 화해의 복음이 아닙니다. 바울과 아우구스티누스 또는 루터, 크롬웰을 구원한 복음이 아닙니다. 나 자신도 그런 사이비 복음에 의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4절라고 한 복음입니다. 양심에 강하게 울리는 복음입니다. 자기의 죄에 눈뜬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입니다. 참으로 복음입니다. 이 모든 선한 일은 이 복음을 믿음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사회 개조, 품성 향상, 세계 평화 같은 것의 효과를 믿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인 동안에는 그의 죄를 없애지 않고는 그의 개조도 진보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빼놓고
달리 사람의 죄를 없앨 길은 없습니다. 순복음은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순복음은 그 자신으로 완전합니다. 그 자신, 지식과 감정에 만족을 줍니다. 순복음은 유능합니다. 이것에 의해 죽은 영혼이 살고 사회가 정화되고 국가가 일어났습니다. 순복음은 어린아이도 알 수 있습니다. 대철학자도 그 깊이를 더듬을 수는 없습니다. 유명한 종교 철학자 페어베어는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바닥 안에 우주의 진리를 잡으셨다고 말했습니다. 과학의 설명은 철학이며 철학의 설명은 윤리이며 윤리의 설명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복음,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그 자신 완전한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모두 눈을 십자가에게 돌린다면 곧 모든 별이 북극성을 향해 돌아가듯 십자가에 그 얼굴을 돌린다면 그때에 신자의 일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각자가 내가 없고 세상이 없고 육과 이 세상에 속한 모든 더러움 없이 되어 인종, 계급, 교파가 없게 됩니다. 순복음만이 사람을 순수하게 합니다. 1928년 9월 성서지 연구. 한 두어 장 더 읽어야 오늘 절반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계속 읽겠습니다. 온전한 복음, 사도신경. 물 좀 마실게요. 온전한 복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복음이라고 해서 한 조목이 아닙니다. 여러 조목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조물주이시며 우리 인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크나큰 복음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인류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며 사람은 모두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도 또한 큰 복음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구세주이며 그에게 배우고 그의 제자가 됨으로써 인생의 의의를 완성할 수가 있다는 것도 큰 복음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더욱 그 이상입니다. 복음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높고 또 깊고 넓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한 부분과 접촉해도 전부와 접촉한 것처럼 느낍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면 강한 분, 거룩한 분, 보통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인 것처럼 생각하는 게 보통이지만 그가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은 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상 더 들을 필요가 없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분이 우리의 형제라고 할 때 우리의 가치가 갑자기 올라간 것처럼 느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인류는 우리의 형제이다. 라고 하는 말만으로 기독교의 전부를 말한 것처럼 생각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의 한 파인 유니테리언은 이 두 개 조목을 가지고 일어선 가르침이며
참으로 간단하고 존경할 만한 가르침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것뿐이 아닙니다. 복음은 위의 두 개 조목으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유니테리언교는 존경할 만한 가르침이지만 완전한 복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는 유니테리언의 교리 외에 많은 것을 가르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류의 아버지라고 가르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며 인류를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로서 보내어져서 세상에 오신 분이라고 가르칩니다. 또 그는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그를 믿는 사람을 위해 구원의 길을 여셨다고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가르칩니다. 그는 지금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며 신자를 위해 좋도록 중재하신다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다시 나타나시어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을 그 자신을 닮은 자로 만드신다고 가르칩니다. 성령의 존재와 활동을 가르칩니다. 성령으로 연결되는 신자의 거룩한 교제를 가르칩니다. 신자의 부활과 한없는 생명을 가르칩니다. 만물의 개조를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에 의해 행해지는 모든 사람의 심판을 가르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신천신지의 실현을 가르칩니다. 이것들을 종합한 것이 복음입니다. 그 하나만이 우리들의 작은 소망을 만족시키고도 남음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시지 않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누가복음 12장 32절라고 예수가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 완성된 우주를 주시지 않고는 만족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작은 것과 큰 것, 부분적인 것과 전체적인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우리들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께 상당한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아이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것을 감사하고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대부분의 사람은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완전한 사람이었음은 믿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이 보통 사람의 죽음이 아니었던 일, 여기에 속죄의 의미가 있었던 일, 특히 그가 죽음에서 살아나신 일, 그리고 지금은 하늘에 계시어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일, 또한 다시 나타나시어 구원을 완성하실 일을 믿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서가 분명히 보여주는 바이며 이것을 믿을 수가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얼마나 큰 사랑이냐,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하심으로 자신을 알려주셨다. 곧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철을 따라 추수하게 하시고 먹을 것과 즐거움으로 너희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사도행전 14장 17절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눈으로 본 적이 없고 귀로 들은 일도 없고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도 않았던 일을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해 두셨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라고 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자식이 어버이의 사랑을 모르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얼마만큼 세상을 사랑하시는지 그것은 사람 편에서는 모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로서 이 세상의 행복을 받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자기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100년도 못 되는 짧은 생명을 즐기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생, 곧 한없는 생명을 주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하나님이 자신의 입장에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려는 그 길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생각하시는 마음은 사람이 자기를 생각하는 마음보다 높습니다. 복음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도리에 어그러지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들이 어버이의 사랑을 측량할 수 없듯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 전부를 믿을 수 있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측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 로마서 4장 25절라고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한 죽음이며 그는 또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하여 부활하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복음의 귀중한 대목입니다. 얼핏 보아 인류의 행복에는 아무 관계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이것을 도그마라고 하고 교회가 신도에게 강요하는 쓸데없는 신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죽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문제는 죄의 문제를 떠나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죄를 멸하고 난 다음에야 죽음을 없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과 그 공포가 제거되지 않는 한 사람에게 참 행복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사람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부활은 죄 소멸의 증거로서 필요했던 것입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할 시간은 없습니다. 어쨌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사람의 영원한 행복을 가져오기 위해 필요 불가결의 것임은 확실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통 사람의 죽음과 똑같이 보고 그의 부활을 후세의 신자들이 조작한 거짓 이야기로 해석하여 복음의 핵심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일은 나의 죄는 용서되고 나도 또 그와 같이 부활한다는 일이며 이 말을 듣고 말할 수 없이 기쁜 것입니다. 부활은 비과학적인 미신이라고 단언하면 복음의 복음된 가치가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 밖의 일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는 승천하시어 지금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자가 되셨다고 합니다. 뭔가 헤아릴 수 없는 깊은 세계를 방황하는 꿈 같은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나 꿈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단순히 과거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구세주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의 싸움에서 강하고 살아있는 후원자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남기신 교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어 우리를 도와주시는 산 구주를 요구합니다. 그가 승천할 때 그의 제자에게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다는 일은 우리를 한없이 위로하고 굳세게 하시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신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죄 많은 세상에서 그 성업을 행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공자가 성인이며 석가가 위대한 교사라고는 하나
과거의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는 그들과 다릅니다. 그리스도는 옛적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계신 분입니다. 그래야 참 구주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구세주를 인류에게 주신다는 그것이야말로 참 복음이 아닙니까? 복음은 그리스도가 전하신 교훈에 있지 그의 부활이라든가 승천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학자답게 들릴지 모르나 그것은 복음을 작게 만드는 것입니다. 참 복음은 그리스도의 교훈에서보다는 그 자신에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승천하실 때 하늘 아래 땅 위의 모든 권리를 나에게 주셨다. 그런고로 너희는 가서 만 백성에게 내가 너희에게 명한 말을 지키라고 가르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곁으로 가셨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이 일을 믿고 전도의 열의와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공자나 석가의 가르침과 달리 언제까지나 낡지 않고 항상 낡기 쉬운 이 세상을 혁신의 힘으로 존재하는 그 까닭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손수 이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복음이라고 해서 그냥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바울이 말한 그대로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또 복음의 큰 조목입니다. 이것 없이 복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없이 복음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재림은 구원의 완결입니다. 총결산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복음은 그것을 모두 합한 것입니다. 그 하나를 빠뜨려도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현대인의 반대를 두려워하고 복음의 한 부분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완전한 복음, 성서 전부를 믿을 수 있는 믿음, 모든 일을 믿으며 라고 한 바울의 믿음,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깊고 강하고 무한한 기독교가 아니면 안 됩니다. 1924년 7월 성서지 연구. 오늘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고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복음에 대해서 그것도 순수한 순복음에 대해서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이 강조하려고 했던 그 내용들이 잘 들어있고 크리스찬이라면 이미 많이 듣고 많이 알고 또 많이 고민했을 내용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리딩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리딩이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며 귀하신 우찌무라 간조 선생의 사상이 그냥 땅에 묻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극소수에게 관심을 받고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무교회주의다라고 해서 그 한마디로 이분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마치 사도 바울처럼
참 이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도 그러한 참 위대한 신앙인의 한 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내용을 다시 읽게 해주시니 감사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흥왕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예정하신 모든 생명들이 모두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리딩을 듣는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새로운 복음에 대한 더 큰 눈, 더 많은 이해, 더 많은 받아들임 등으로 신앙이 개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